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같이 보려 하는데요. 이제 보름 뒤면 2024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5년을 향해 나아가는 날입니다. 한 해가 지나갈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번 한 해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올 한 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올 2024년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런 평가가 간혹 2025년에 대한 결심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내가 이것이 좀 부족했다 하면 이것을 더 이루려 한다거나, 내가 이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을 찾으려 한다거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2024년은 어떠했고 여러분의 2025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5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스가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70년이 지난 70년 이후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복귀한 이후에, 돌아온 이후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읽었던 그 환상의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아는 게 좋습니다. 그 배경을 알면 사실 이 환상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것은 매우 갑작스러운 해방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 지역을 통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가운데서 통치하고 다스리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해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귀환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것도, 그들이 준비한 것도, 그들이 이것을 위하여 노력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명령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명령이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몰랐을 뿐인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봤었는데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고레스가 실제로 이 일을 행하기 전 약 2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름과 그가 행할 일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실제 역사가 지금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이미 에스라 시대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2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그 말씀과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에스라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라 2장 6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라고 합니다. 몇 명이요? 42,360명이랍니다. 여러분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수된 자의 총 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몇 명이요? 네, 60만 3,550명. 그리고 아까 몇 명이었죠? 42,360명. 몇 배 정도 되나요? 20배요. 약 한 15배, 16배 정도 되죠. 앞에 읽었던 에스라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돌아왔던 포로의 수였습니다. 뒤에 읽었던 민수기의 말씀의 수는 어떤 백성들의 수일까요? 언제의 수일까요? 언제 셌던 수일까요? 몰라요. 그렇죠? 모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애굽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숫자를 보여줍니다. 이 기간이 약 1000년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애굽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66만 명에 달하고 그것도 20세 이상의 남자라고 민수기는 계수합니다. 더욱이 레위인들은 빠졌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까지 포함해서 특정한 나이대와 성별을 지정하지 않고 6만 명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포로의 숫자가 많나요? 적나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요. 적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포로로 돌아갈 때 그들이 그곳에 다시 나라를 회복하여 가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숫자는 66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 그들이 갔던 사람들의 수는 42,36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적은 수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돌아와서 4만여 명이 자신들의 재산, 어찌 보면 그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성전 재건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전 재건이 순탄하게 되면 어때요? 재미가 없겠죠. 성경 읽을 때 재미가 없잖아요. 성전 짓자마자 금방 끝나네?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누가 방해할까? 원래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살고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던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건축을 어떻게 해요? 방해했다고요.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아하수에로 즉위할 때까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기간을 약 16년 정도로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의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그들을 부르신 거죠. 그들은 어찌 보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적은 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 좀 순탄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니까 좀 순탄하게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방해가 있어서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런 상황에 부르심을 받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환상을 보여주는 첫 장면부터 조금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아멘. 어떻다고요? 천사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깨웠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죠?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럼 이거 유추해 보면 이런 거예요. 스가랴가 자고 있었을까요? 안 자고 있었을까요? 안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깨웠다는 거죠. 그런데 스가랴가 느끼기에 잠에서 깬 것 같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요? 어떤 느낌인 것 같으세요? 지금 이렇게 저를 멍 때리고 쳐다보다가 제가 갑자기 그 이름을 부르면 화들짝 놀라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봐요. 멍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를 누군가 부른다면 확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런 걸 지금 스가랴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는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천사가 그를 깨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스가랴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왜 여기 와야 했지? 왜 이곳에서 살아가야 하지? 이곳에서 잘 사는 방법을 찾아볼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삶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처음의 목적, 처음의 방향,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막혔으니까,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데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외면한 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깨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깨우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순금 등잔대가, 발음이 좀 어려운데, 순금 등잔대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 곁에 2 감람나무가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되세요? 그래요? 이런 건 또 상상이 잘 되시는군요. 저는 이제 상상이 안 돼서 이제 막 인터넷 찾아봤어요. 근데 이미지를 딱히 뭐가 딱 맞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일 유사한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양쪽에 2 감람나무가 있고요. 2 감람나무에서 그 관이 연결되어서, 순금 관이 연결되어서 그 기름 그릇으로 그 감람나무의 기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기름 그릇에서 그 감람나무의 기름이 그 순금 등잔대, 저곳에 기름을 계속 흘려보내죠.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기름을 왜 계속해서 흘려보내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순금 등잔대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시고 성소 안에 세워두셨던 것이 바로 이 순금 등잔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순금 등잔대의 불이 밤에도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규례로 명령하신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그 순금 등잔대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지켜야 했던 겁니다. 꺼지지 않는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던 겁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의 성소 안에 있는 순금 등잔대에 기름을 누가 갖고 와야 되죠? 제사장들이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환상에는 어떻죠? 두 감람나무가 연결되어서 계속 그 기름이 그 등잔대로 가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계시다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의 배경, 그리고 이 환상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 쉽게 이 환상의 의미가 생각되지 않으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뭘 가르쳐주고 싶으신 걸까요?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왔음에도,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셨음에 순종하며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혀서 하지 않고 있던 그들을 깨우셔서 하나님은 뭘 가르쳐주고 싶으신 걸까요? 아까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끄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이 공급하는 기름으로, 그 기름으로 계속해서 불을 피울 땐 사람은 실수가 날 수 있고, 사람은 외면할 수 있고,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연결하셔서 끊임없이 그 순금 등잔대에 불을 피워 그 불로 인하여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 성전을 다시 짓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 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걱정과 근심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16년이 지났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지만 왕이 바뀔 때마다 다른 민족들이 자신들에게 고통스럽게 고발하고 고소하면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래서 자신들의 집도 어찌 보면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의 의미를 묻는 스가랴에게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전 재건의 지도자로 선 스룹바벨, 그 4만여 명의 지도자로 있던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을 시작했지만 다른 민족들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성전 재건을 멈춰있던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그 계획 속에 있는 스룹바벨을 향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으로,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우리의 반성과 우리의 돌아봄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데 내 삶에 찾아온 어찌 보면 긴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순금 등잔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의 능력과 너의 힘과 너의 실력과 너의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지금 방해에 막혀 있어, 방해로 인하여 막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의 결과를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나의 영으로 되니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무엇이 될 것이다?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에게 큰 산은 무엇일까요? 스룹바벨에게 큰 산은 무엇입니까? 지금 막혀있는 문제와 상황들, 그곳을 올라가야 하는 큰 산을 올라가는 것이 그에게는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바로 성전을 짓고 성전을 향해 가는 그 앞에 큰 산이 놓여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스룹바벨의 모습 앞에 그것을 향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스룹바벨의 능력과 스룹바벨의 힘으로는 그것을 넘어가는 것조차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영적 능력과 힘이 나타나서 정말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갑자기 평지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다 사라져버려서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하심을 예수님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싹 없애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을 걸어가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길을 넘는 그 큰 산을 넘어가는 능력과 힘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산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절 말씀을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라고 하는 그가 누구냐라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머릿돌을 내놓는 그가 무엇이냐면 바로 큰 산을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던 문제, 우리 앞에 있던 어려움, 우리를 걱정하고 근심하게 했던 그 상황,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갈 때 그 영으로 나아갈 때 그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의 증거와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의 머릿돌로, 모퉁이돌로 그 큰 산, 그 문제, 그 걱정, 그 근심, 그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 성전의 건축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역사로 드러낼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과 믿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의 인생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과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 큰 산처럼 놓여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부닥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확신한 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그 문제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 시작하신 그 역사를 스룹바벨을 통해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의 삶으로 부르시어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 삶에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며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가르쳐주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귀한 청년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인생입니다. 네, 그 인생에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 인생에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이 찾아오느냐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순간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는 분입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 말엔 사실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사는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인도하심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영원까지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 올 한 해 지나며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으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내가 한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룬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성취한 게 없는 것 같고, 올해는 어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 상황, 그 환경,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이 시간들을 극복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머릿돌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내 인생의 증거를 주실 겁니다.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있구나. 나를 정말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 믿음, 그 확신, 그 증거를 품고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25년을 향하며 나아갈 때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등불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